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입술을 크게 열고 선포하십시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러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끝이 좋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인생의 결국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좋아야 하는데 이 사울은 왕이었으면서도 그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가 실족해서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떨어져간 그런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처음에 될 때는 너무나도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겸손하면 사울일 정도로 그는 용모도 빼어나고 실력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던 사람인데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을 하기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되고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교만함이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을 해서 완전히 나중에는 교만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경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버렸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 자기도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본문의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사울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죄정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을 해도 그는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사울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한 다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죄를 갖다 지적하셨을 때에 그는 그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핑계치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하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 즉시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나만 장구처럼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을 필요도 없어요. 헌금을 100만 불 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벌써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그 즉시 모든 죄 전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체험을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어떤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있던 그 자리에, 더러워진 그 자리에 근심과 염려, 죄로 인해서 평안이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 죄를 씻어주시고 뽑아주시고 뭘 더해 주신다고요? 복과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는 이 열매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갖다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주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셔.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끊어진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병에 치유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랐잖아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했기에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겨버리고 또 나라마저 빼앗겼겠습니까? 첫째는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신접한 자, 무당입니다. 점치는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붙을 수 있을까? 한국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친대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와서 점집에 가서 점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가대원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무당이 신통하고 방통하고 고랑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교회 성가대가 와 있어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전쟁의 승패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무당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귀신하고 만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당이 된 자나 무당을 찾아가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다 제외시켜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0장 6절에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왕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당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그가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당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왜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 같은 죄입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이 들어가면 그만큼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밀어나게 되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유욕, 즉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얼마나 여러분 그 강조해서 대비시키는지 몰라요. 돈, 물질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맘먹으려고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에 약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벌어도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질에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 소돔성에 두고 왔던 재산에 대한 소유욕, 욕심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소금 기둥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라 하는 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은과 금을 비롯한 이 물질에 욕심을 부리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그는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나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 때문에 1만 가지 악을 갖다 범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은 돈을 싫어하시는가 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에 갈 때 이코노믹 타고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어요. 저도 1년에 한 번 선교대에 나갈 때마다 이코노믹 타고 가는데 허리가 아프고 발이 퉁퉁 부어요. 이게 나이가 드는 징조예요. 징조요. 그런데 돈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돈 아끼려고 이코노믹 타고 가지 말라 그러죠. 제가 뭘 타고 가요? 퍼스트 클래스? 할렐루야. 돈 많으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당하게 정직하게 돈 번 사람들은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 돈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타고 가고 편안하게 가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걸 얘기하면 그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돈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고 주주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근심이 가시처럼 자기를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 혹시 금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코스트코 갔더니 금고를 갖다 팔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못 들겠어. 집에 있는 금고에 금괴도 있고, 그리고 달러도 가득가득 채워놓고, 또 여러 가지 채권도 채워놓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외출을 하는지 저는 궁금해. 돈 많은 분들은요,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갖고 그거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요즘 도둑들은 장비가 좋아서 금고 통째로 들고 간대. 저 같으면은 만약에 재산이 좀 있으면 밖에 못 나갈 것 같아. 돈 주고 경비원들을 세워가지고 지키게 하고 나서 또 그 경비원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 염려가 짐이 꽉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던 어떤 물질이 있던 간에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물질이 많으면 좋고 적어도 비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적고 그리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구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구두가 보면 발리 구두도 있고, 또 우리가 딜라드에서 사고 아울렛에서 30불짜리 구두도 있어요. 그런데 구두가 어떤 것이든 다 크면 좋다고, 그래서 구두가 여러분 내 발에 맞지도 않는데 크다고 다 좋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다. 내 발에 딱 맞아야, 편해야 그게 좋은 구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몇백 불짜리, 몇천 불짜리 구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발에 안 맞으면 그거는 그림의 떡, 화중지병이에요. 마찬가지로 돈도 나에게 알맞는 그 금액, 알맞는 양이 가장 나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무조건 많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독한 줄로 알라 말씀하잖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은 떠난다는 거예요. 돈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한 것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배신하고 떠나는데 돈이라고 안 떠나겠습니까? 눈먼 돈 하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주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는 돈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오직 주님만 더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욕이라고 하는 명예욕. 자,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잘 아시네. 반대예요. 역설적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에요? 바로 사단이 지금 내 마음에 침투하고 있는구나, 이걸 알고 즉시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를 갖다 높여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 욕심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소유욕 그리고 명예욕이라고 하는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긴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묻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묻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만 믿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우둔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같이 모든 걸 다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앞길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해서도 모든 것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손길로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물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걸 갖다 행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겸손이고 묻지 않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살리지만 이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29장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겸손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이 얘기 듣고 앞에 있는 김 집사가 이걸 행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심지어는 신학교 다니는 교육 전도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담임 목사라도 그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설교를 듣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들으면 모든 게 다 은혜로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 아이고, 신학교 2학년 다니고 설교학도 인재 띈 학생이 설교하는데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목사님이라고 앞줄에 앉아갖고 다리 탁 꼬고 이렇게 팔짱 끼고 들으면 하나님이 너는 목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설교도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 다 법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법은 그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나라의 안녕과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선량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 잘못 만들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무거운 짐을 갖다 짊어지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법과 규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에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걸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런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 이런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 가만히 보니까 약한 것은 죽이고 튼튼한 것은 몰래 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감추고 숨기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겼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사울이 회개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핑계만 댔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나 또 확신이나 환경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설교 말씀, 주의 종들이 예배 때에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외친 외침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그들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캠벨 모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갖다가 고별 설교를 하실 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평생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또 깨닫기는 깨닫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또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도 여러분, 요즘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시는가? 이거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담감, 이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제발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눈이 머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갖다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손꼽히던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로가 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2013년에 은퇴한 미국 프로야구계의 전설이 된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 그 파나마의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어부의 아들이니까 늘 생선과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뭐가 있어요? 생선 비린내가. 그래가지고 학교에만 가면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비린내가 난다고. 그렇게 놀려대는 못된 친구들과 싸우다가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밤낮 술을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구를 하는데 야구에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을 뉴욕 양키스의 스카우터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1990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마이너리그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을 마치고 잠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가 체험합니다. 그때까지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 리베라가 아직 구세주로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질문을 하시고 자기는 생각도 안 했다는,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자기는 교회 좀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갑자기 1분 2분이 지나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군가가 부드럽게 자기를 만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정하게 자기를 휘감아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게로 오너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런 은혜로운 체험을 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이너리그, 여러분 그 선수들은요 장거리를 갈 때도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요. 메이저리그 그 선수들은 뭐 타고 가죠? 로켓? 작아요? 비행기 타고 가요. 좀 형편이 괜찮은 그러한 구단은 전세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 거 타고 갑니다. 그런데 마이너 리그 선수이기 때문에 시합을 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가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늘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갖다가 잊고 나서 그는 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날 갖다 혹사시킨 감독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결단과 순종을 보셨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1995년에 드디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려 19년 동안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연봉이 그때 돈으로 얼마 안 돼요. 1,5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1년에 버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파나마의 그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 어촌의 촌놈이 미국을 휘잡고 미국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람이에요.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는 동안에 13번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못하는데 올스타 선수로 뽑혔어요. 몇 번? 다음 주에 시험에 나와요. 13번. 그리고 월드 시리즈, 누구는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선수들도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은 월드 시리즈를 5번이나 제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대 구원 652 세이브를 갖다가 올리면서 승리를 거둔 전설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은퇴 후에 이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아동교육 사업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19시즌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뉴욕 그 야구 명문 이 뉴욕 양키스에서 프로 야구 선수로 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그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분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팀을 구원하던 마무리 투수에서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생선 비린내 나던 파나마의 어린 소년이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면 누구라도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연약함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 출신인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느냐 한국말을 잘하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건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복받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할렐루야. 딱 좋은 나이. 80 이하는 허리 아프다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모세가 몇 살? 80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므로 120 되기 전에 돌아가실 분들은 먼저 담임 목사님 저한테 사인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모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달아 없어집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져서 녹슬을 것이나 아니면은 내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노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아유 목사님 나는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럼 누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귀한 분들이 누굽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회종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접한 그런 잘 갔다 그런데 그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걸 빼앗기고만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호흡하는 자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높으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살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감사로 나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베풀어 아버지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